Soli Deo Gloria, Sola Scriptura.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보수파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이방인들도 모세가 정한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한 다툼이 생겨서 최초로 예루살렘 대회,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됐다. 총회가 시작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잘 해결된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은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모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문제가 된 율법과 할례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당한 이 곤란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산 넘어 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할례 문제와 또 율법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안티옥을 떠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그들이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찌한가 보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씩 보자. 그렇지만 호사다마라고 잘 나가던 교회 지도자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선교사들인데 피차 다투어서 갈라서 갔다.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가를 두고 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익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틀려서 충돌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가 충돌이 일어나고 새를 들어사서 새빵살이 하는 사람과 주인 입장이 틀려서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남의 건물을 빌려서 리스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 건물 주인과 이해가 맞지 않아서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이해가 맞지 않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자기 생각과 남의 생각이 틀리고 내 견해와 상대방 견해가 틀린 것으로 인해서 충돌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에서 의견이 다른다, 충돌이 생긴다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생깁니다. 의견의 불이치는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동일한 문제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틀려지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한 문제를 놓고 심히 다투었습니다. 의견의 불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를 같이 가다가 완전히 끝내지 않고 중간에 없어진 마가를 요번에도 같이 데려가자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중간에 그만둔 애를 뭐하러 또 데려가려고 그러냐. 걔는 요번에는 빼고 그냥 우리끼리 가자. 누가 옳고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의 그 선교 완성을 이루지 못한 중간에 빠진 무책임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도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견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웹페이지에 가면은 이러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와 처제는 4살 차이로 처음 처제를 내가 본 날 쑥스러워서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하지만 처제의 그 눈빛,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나도 솔직히 말해 처제를 처음 보고 지금 아내만 아니었으면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 있는 여자다. 며칠 전 아내가 창고에서 처제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한다. 나를 처음 봤을 때의 내용이 적혀있다고 한다. 그걸 읽고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는 틈나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 일기를 읽는다고 한다. 오늘도 작은 방에서 집사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 답답하다. 어느 날 아내가 드디어 그 낡은 일기장을 내게로 가져왔다. 이게 뭔데? 마음이 저며온다. 내 동생 일기장. 처제 일기장을 왜? 여기 한번 읽어봐. 당신 처음 본 날 쓴 거야. 이런 거 봐도 돼? 글쎄 한번 봐. 이걸 보여줘야 하는지 한참 고민했어. 그래도 당신은 알아야 하기에. 남의 일기장 같은 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마지 못한 척 처제의 일기장을 건네받아 집사람이 표준 페이지를 봤다. 나를 처음 봤을 때 쓴 글이라고 한다. 언니가 미친 것 같다. 어디서 쓰레기를 주워왔다. 두 페이지를 읽는 동안은 계속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고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언니가 쓰레기를 주워온 것으로 인해서 처제의 그 이상야릇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째려보는가?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못마땅해 하는가? 말 실수 하나만 잘못해도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객관적인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압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도 같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같이 데려가자 하는 입장이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빼놓고 가자. 근데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게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입장에서 볼 때는 바나바가 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손이 안으로 붙는다고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그가 얼마나 도도하고 그가 얼마나 끔끔했는 데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걸 증거 삼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고 스데반을 쳐 죽인 겁니다. 그때 팔짱 끼고 서서 너는 죽어 마땅해. 그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는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
그렇게 중간에 선교 여행을 가다가 포기한 사람을 또 데려가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데려갈 수 없다. 하는 두 사람의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틀리지만 결국 그 생각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은 바나바의 생각도 옳은 생각이고 또 바울의 생각도 옳은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두 사람의 의견이 다 타당성이 있고 이해는 되지만 서로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불편한 생각이 생긴 겁니다.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로 볼 때는 이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둘이 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좋은 선교여행을 다시 떠나야 돼. 2차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둘이 마음이 맞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참 주위에서 보는 또 평신도 입장에서 보는 그 눈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곱지 않은 겁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단이 속한 총회가 5월 둘째 주에 있을 겁니다. 저희 교단에도 한 1000여 명의 목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600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한 7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편지로 또 이메일로 계속 메일을 받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니까 항의서입니다. 즉 총회장을 향한 항의서, 또 그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이 그 위원장직을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을 비롯한 기존의 지배 세력에 대한 항의서.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이제 지금 이렇게 막 보내다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읽고 이런 쪽이 잘못됐구나, 이건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5월달에 이제 총회에 가면은 어떤 것이 잘된 거고 어떤 것이 못된 거냐, 어떤 것이 위법을 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당한 법이었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많은 목사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지금 항의서안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총회에서는 총회 정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너는 내 편이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옛날에 관계가 있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너는 나하고 한 편이 아니니까 너는 나하고 모르는 사이니까 이런 양쪽의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옳고 그름을 할 때 정말 신실한 주의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뭐가 틀린가 봐서 저 같으면 친하면은 오히려 더 너무 나하고 친하지만 이거는 불법 아니냐, 이거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나오고 내 말을 들을까요? 아니요. 일단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 지적한 것으로 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 등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조금 잘못했더라도 감싸주고 그 사람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원래부터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놔둬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사람이 조금 불법을 하고 이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그 사람하고 옳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근질근질한 거예요. 네가 지금 불법을 행했지 않느냐, 네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네가 옳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하고 등을 지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건데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둘씩 불법을 덮어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냐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총회가 있어서 율법 문제하고 할례 문제가 은혜스럽게 해결된 것은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그 총회의 의장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안디옥에서 가져온 문제를 이 할례 문제와 율법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원래 베드로도
유대인 중에서도 성별된 유다,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더러운 거는 옛날부터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했더니 먹으라.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먹으라고 한 거니까 먹어라. 내가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한 거다. 그게 3번 오르락내리락 한 다음에 보니까는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종을 따라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거기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한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알고 있는데 지금 율법 문제와 할례 문제를 놓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고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율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은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켜도 율법을 범하는 건데, 율법을 범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데 어떻게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해결이 됐다. 그래서 요번에 문제도 바울하고 바나바도 그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성령으로 해결하는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선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친척이고, 또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나바가 은혜스럽기는 하지만 마가가 옛날에도 중간에 선교여행 가다가 고만둔 경험이 있으니까는 이번에는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네 편, 내 편, 네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틀리고, 이렇게 해서 생각이 틀린 것으로 인해 또 어떤 상황에 있어 내가 좀 품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멀리하고 되돌려놓고 헤어지고 또 이쪽 오고 다시 같은 관계를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정직하라는 것과 또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라는 것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실천하라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번 저희 교단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편가르기 하는 것을 계속 메일을 받으면서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처한 현실과 오늘 5월달에 있을 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단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그 항의 사업은 지금 어떻게 틀린가? 그게 도대체 뭐가 틀린가? 이제 말씀을 쭉 뒤에 가면은 이 뒤에 바울이 그 상황에서 떨어져서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갑니다.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 선교여행 갈 때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며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떠났다. 마음이 좋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선교를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증거자가 돼서 그 복음을 내가 전하러 간다는 선교자의 입장에서 전하러 나가는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못 간다고 흩어져서 헤어져서 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그 편안하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이 그 안에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후에
바울은 이 마가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그러고 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마음 깊이, 가슴 깊이 못 박히도록 그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1차 여행 때 같이 가지 않은 것으로 해서 바울과 흩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2차 여행을 각각 따로따로 가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마가의 문제가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마지막 끝나기 전에 마가와 해결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그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할 일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마가. 그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그 마가의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그때 그를 내쳤는데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마가에게 그 자기의 호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편지를 다시 쓰는 편지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편지를 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2년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헬라 지역에 들어가서 다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네로 황제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 위반한 위법이 뭐냐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집시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법 집회를 해서 유언비어를 터뜨린 죄목을 해서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시는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에서 죽게 돼요.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그 편지를 쓴 것이 그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글이 오늘 여기서 지금 보시면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그때 정말 너무 젊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수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내친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내 마음에 맺힌다. 내 마음에 화살로 돌아온다. 내 마음을 홀타한다. 그냥 마가가 보고 싶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을 눈앞에 놓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가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그려서 마가와 같이 갈 수 있었다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한 곳으로 순교여행을 갈 수 있었다면 그 사람과 마음에 품었던 그 응어리를 이제는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몸소 익히기를 노력했던 성도들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성도를 지도해야 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일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원인 중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를 떠나는 원인을 보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한테 상처받고, 교회 재직들한테 상처받고,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나를 위해서 잘못 얘기한 것에 상처받고, 나를 째려본 것에 내가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가 싫어서 딴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딴 교회 가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가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자가 여기 이 교회에 있으나 저 교회에 있으나 나를 믿는 신자니까 다 똑같은데, 여기에 있다가 이 교회에 가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교회가 다 똑같더라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 만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만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는 아물질 못하고 그대로 상처의 흔적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바울도 마가가 생각날 때마다 베드로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마가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지를 해서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해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 그를 데려와라. 그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성적이었고 지성적이었고 율법적이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하던 그 일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순교당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문제는 풀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울의 마음속을 해지고 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그래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혹시 나에게 그동안 마음 상한 그런 말 한마디를 한 사람이 있지 않나,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근데 나는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은 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거를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혹시 내가 또 어떤 사람한테 그냥 무심코 상처받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가. 내가 말 한마디 한 모습을 해서 정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닌가. 우리 내가 받은 상처,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없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헛말을 해서, 말을 실수해서 그 사람에게 준 상처, 그 사람은 지금 치료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좋은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지나간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현장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